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말은 쉬운데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왜 어떻게 용서해? 그 나쁜 놈을 어떻게 용서해?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화해를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두 사람 좀 틀어졌는데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이 둘을 좀 화해시키려고 중재를 해보면은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싸우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깨기도 쉽습니다. 관계 깨는 거는 간단해요. 말 한마디 딱 하면 관계 깨집니다. 깨기는 쉬운데 그러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 빌레몬, 오네시모. 오늘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바울 사도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 빌레몬은 이 빌레몬서 앞에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바울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는 복음의 동역자가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디도, 빌레몬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복음의 동역자. 이게 이제 빌레몬, 그러니까 바울 사도 빌레몬. 그다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는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의해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도망쳤다 주인에 잡히면 죽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있어서 잡히면은 패 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는 놈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 관계가 어떻게 틀어졌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틀어진 관계를 바울이 화해시키려고 지금 등장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있어서 잡히면은 패 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는 놈, 이런 놈을 어떻게 지금 화해를 시킬 건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을 두 부분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중재, 그러니까 도망친 노예를 위한 바울의 중재고, 두 번째는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8절에서 14절은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역할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바울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빌레몬과 자신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성경에 보면은 빌레몬도 바울이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간청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위적인 명령보다가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빌레몬이 베푼 그리스도의 사랑에 호소하는 것, 이 빌레몬의 믿음을 믿고 성품을 믿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청하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명령해가지고 이렇게 해 하면은 마지못해서 할 때는 그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할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기쁨이 없지만은 내가 스스로 하는 그 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동의를 구하고 간청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로 빌레몬의 이런 것까지 배려하는 그 모습, 너가 이 일을 하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탁에 힘을 더하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합니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다. 내가 너보다 나이도 훨씬 많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대선배고 복음 안에서 대선배니까 명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지금 나만큼 복음에 대해서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자 있으면 나와보라 해. 이렇게 수고하는 자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 이런 내가 명령하지 않고 간청한다. 왜냐하면 너의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서론을, 그러니까 8절, 9절 긴 서론을 얘기를 하고
10절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와 자신의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감옥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감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오네시모가 중생하고 개종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낳은 아들이라는 것은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중생하는 과정에 바울이 그만큼 수고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한 영혼이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듭나고 성도로 세워지기까지 굉장히 수고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 수고 시간을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의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간절한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도 바울에게는 낳은 아들이고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고, 오네시모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 둘이 지금 패죽에도 속이 시원치 않는 이렇게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이 둘을 하나로 화해시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이렇게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면은 빌레몬이 딱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오네시모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그 놈은 나쁜 놈이고 지금 내 일도 안 하고 게으름 피우다가 내 물건 훔쳐서 도망친 놈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기만 보이면 내가 때려 죽일 놈입니다. 이게 지금 빌레몬에게는 분노가 쌓여 있으니까 오네시모 얘기만 나오면 막 분노가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바울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나도 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은 오네시모의 과거와 현재를 설명합니다. 전에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존재였다.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의 주인에게 무익한 존재였다. 게으름을 피우다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이거는 살아있을 수 없는 죽여야 마땅한 놈입니다.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힌 무익한 존재였다. 바울이 말하는 이거 뭡니까? 나도 안다. 너가 빌레몬이 너가 생각할 때 오네시모가 옛날에 너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나도 다 알고 있다. 용서해주라 하면서 그거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 아니다. 나도 다 알고 있다. 분명한 것은 옛날에는 나쁜 놈이었다. 옛날에는 쓸모없는 놈이었다. 무익한 종이었다. 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는 놈이었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오네시모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개종시켰는지 그 과정은 성경에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망친 노예를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예수 믿고 지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동역자로 든든히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쓸모없고 무익한 존재였던 오네시모가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제는 나와 너희에게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는 내 신복이다. 내 신복이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내 신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쓸모없는 존재고 무익한 존재고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존재고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인데 이제는 바울에게 신복이 되었다. 변화의 과정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해산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의 변화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전에는 주인에게 해만 끼치는 무익한 노예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에 대단히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빌레몬과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 자신이 내 신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옛날에는 나쁜 놈이었고 쓸모없는 놈이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까 받아주라 이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인에게 쓸모없는 노예, 게으름뱅이, 훔쳐서 도망친 나쁜 놈, 죽일 놈, 이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옥에 갇힌 바울이 정말 내 신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충성스럽고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성도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쓸모없는, 가까이서 마라, 가까이서 마라, 손해본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이게 서글픈 인생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대단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신복입니다. 바울의 솔직한 심정은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심부름을 시키고 필요한 일을 지금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빌레몬이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그 빌레몬의 공백을 오네시모가 지금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같아서는 지금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지금 일을 시키고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래도 바울은 그를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지금 바울이 중심에 있고 빌레몬과 바울도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고, 그 다음에 바울과 오네시모도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고, 그럼 쉽게 말하면 이 형제가 지금 때려 죽일 놈으로 이렇게 지금 갈라져 있으니까 집안에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형제가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정말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 두 형제가 지금 서로 죽이려고 지금 막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마음에서 그 집안에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집안에 편하려고 그러면은 이 두 아들을 화해를 시켜야 돼요. 지금 바울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도망친 주인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오네시모는 어쨌든 간에 도망친 노예입니다. 주인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주인의 용서를 받아야 너가 둘이 지금 화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동역자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인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소유물입니다. 빌레몬이 지금 오네시모를 노예로 자기 주인인데 주인이 아니라는데 남의 물건을 갖다 사용하면은 그거는 절도고 도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같이 쓰기 위해서는 주인인 빌레몬이 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금 같이 동역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물건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함께 화해해라. 그리고 빌레몬의 승낙을 받아서 내가 오네시모를 나의 동역자로 같이 쓰겠다. 그런 의도에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승낙을 구하는 이유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너는 뭐라 가네, 야, 너 조용히 해, 내가 필요한데 하고 이렇게 그냥 막 윽박지르고 쓸 수 있지만 그래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영원히 화해하지 않고 공동체는 늘 이렇게 불안합니다. 두 형제가 막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 가정이 편안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내서 둘을 화해시키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켜서 아름다운 동역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막힌 담을 헐고 복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지만은 성도들 사이에 뭔가 좀 이렇게 거꾸로운 사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저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화해시킬까,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안 좋은데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간질하는 것은 그거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두 사람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헐고 복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5절에서 21절은 빌레몬의 용서를 간청합니다. 첫 번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청합니까? 노예로 대우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영접하라. 야, 이거 지금 보통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 잡히면 때려 죽이겠다고 지금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노예를 돌려보내면서 노예로 대우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영접하라.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네시모가 도망친 거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 안에서 보면은 그가 그래 도망쳐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다시 복음의 동력자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 도망친 건 나쁜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동역자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네시모의 잘못, 도망친 것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재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잖아요. 그럼 만나서 요셉이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나는 요셉이라.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지금 무릎을 꿇고 지금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데, 요셉은 나는 요셉이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다. 이 말하는 순간 형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소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들의 생명 책임지겠다. 이 얘기가 지금 요셉이 자기가 받은 그 고통,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친 거 너에게 나쁜 놈이고 죽일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우하라. 그렇게 간청합니다. 내가 나를 동역자로 대우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도 동역자로 대우하라. 그러니까 노예로 대우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복음의 동역자로 바울이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오네시모를 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된 신분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더 이상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다. 노예로 대우하지 말아라. 오네시모는 더 이상 빌레몬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 너의 동역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노예로 대우하지 말고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동역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전이 도망친 노예를 형제로 대우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겸손한 중재자로 나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중재자, 흔히 말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흐트러진 사람들을 같이 세워주고 화해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우리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뒤에서 막 험담하고 나쁜 얘기하는 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보증을 말씀합니다. 18절은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치면서 입힌 손해는 내가 다 갚겠다. 오네시모가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네시모가 끼친 손해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바울이 재산상의 모든 손해를 따내면서까지 오네시모를 보증합니다. 이 뭐 내가 다 따놔도 오네시모는 내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에게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를 이렇게 신뢰해주고 그 빚을 내가 다 갚아도 내가 이 사람은 놓칠 수 없다. 이 정도로 대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 준다면은 오네시모로서는 이거보다가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오네시모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 전에 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소중한 존재로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마디 덧붙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빚을 졌다, 그거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너에게 진 빚을 내가 다 갚겠다. 즉 바울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진 빚을 다 갚겠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 너도 복음 안에서 내게 많은 빚을 졌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많은 빚을 졌지만 내 그 빚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근데 빌레몬 너도 바울이 내게 많은 빚을 졌다. 너가 내게 진 빚은 오네시모가 너에게 진 빚보다 훨씬 더 크다. 그 큰 빚을 내가 다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너가 내게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금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게, 빌레몬 너도 내게 엄청난 빚을 줬고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보다 훨씬 더 큰 빚을 내게 졌다. 너는 내게 그만큼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게 입은 그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간청하는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돈을 주기 위해서는 돈이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남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받아가지고 10,000원 주라 그러면은 10,000원 금방 줄 수 있잖아. 1억을 주면서 너 이거 10,000원 줘라 그러면은 그거 못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1억을 받았는데. 그런데 돈 하나도 안 주면서 돈 아무도 없는 사람에게 너 돈 10,000원 줘 그러면 어떻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인데 그 사랑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거는 말로 돈으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고 너에게 잘못한 조그마한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랑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명령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내게 받은 큰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부탁하는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는데, 생명까지 대신 죽었는데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너에게 조그마한 잘못을 한 성도, 가족, 이웃을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신뢰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신앙 인격을 강력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또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신앙 인격을 신뢰하면서 빌레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는 빌레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오네시모도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아들이고 빌레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믿고 있듯이 빌레몬도 더 크게 믿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너희의 결정이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라. 지금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간청하는데 이 간청하는 대로 너가 그렇게 결정하고 해서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큰 위로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재차 요청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동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주인이 도망친 노예를 노예가 아니라 형제도 받아들이는 거 그거 힘들지만은 나는 너가 그렇게 하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나의 요청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리라고 확신한다. 내가 요청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만큼 바울은 빌레몬을 또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간단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복음의 동력자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과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과 같고 오네시모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과 같고, 문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서로 죽일론 같이 헤어져 있는, 갈라선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두 아들을 화해시켜서 가정을 편안하게 세우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렇게 둘을 화해시켜서 복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용서를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가 용서해 주라면 내가 왜 용서해 줘야 되는데, 내게 그놈이 내게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더 나쁜 놈이었는데 더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내게 조그마한 잘못한 놈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포용의 근본적인 기초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한 1억 정도 된다 생각하면 대충 한 1억 정도, 뭐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1조입니까? 하여튼 계산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으라니까 못 갚겠다고 다 간청하니까 주인이 다 탕감해 줬어요. 다 탕감해 줬어요. 그 탕감받고 나오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한 100만 원 빚진 자를 한 1조 탕감 받았는데 한 1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진 자가 좀 용서해달라고, 내가 시간만 주면 갚겠다고, 그러니까 안 돼! 당장 갚아! 하고 그놈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나온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는 동료들이 너무나도 민망하잖아요. 이게 뭐 이런 놈이 다 있노.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주인이 그 말 듣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주는데 너는 어떻게 너 형제에게,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빚도 탕감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엄청나게 겁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탕감해 줬는데, 우리가 형제의 조그마한 죄를, 조그마한 잘못을, 성도의 조그마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다면 어떻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겠는가? 나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